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로 5절 말씀. 찬양대 여성 중창 후에 김명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숨 막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쓰고 좀 집에서 해봤더니 뭔 말을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마스크는 쓰고 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좀 끊어지고 엉뚱한 데로 가더라도 이해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서로 또 이해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하는 가운데 잘 또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지금 이 강당 안에 거의 지금 안 계셔요. 그래서 일단 좀 나가라고 이렇게 밑으로 좀 가세요 하면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좀 가시기도 하고, 나중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난 여기서 듣고 싶은데 위에 내려가라게 다음 주부터는 그냥 알아버려야 되겠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3층으로 가라가면 3층으로 가시고, 일단 이 고비가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지금 현재를 유지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만은 같이 또 헤쳐나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과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 이렇게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을 또 알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큰 주님의 사랑을 또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있으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에 어떻게 산들 그 은혜를 다 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이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만 섬기는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과 찬송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늘 진리 가운데로만 저희들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루빨리 전도의 문이 더 열려서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한 믿음과 한 소망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또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은 깨어서 참으로 기도하며 더 부지런하게 우리가 할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들고 또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삶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 광양 지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들, 또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운 그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친히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또 좋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건강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더 힘있는 삶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7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절에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 꿈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됐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고자 하신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 그러면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믿음의 선진들도 이제 훌륭한 정말 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잘하다가도 또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그 주님 하나님 앞에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윗도 그러고 또 아브라함도 그러고 또 모세도 그러고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 부족하고 또 다 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다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 또한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사실은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온전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세요?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결코 죄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살면은 또 사실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의 이 삶, 저기 김지선님 앉아 계시다가요. 혹시 오시면은 일어서세요. 그럼 제가 그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셨죠? 아이고 이거 안 되겠어요. 아이고 참 이런 시대가 올 줄이야 이거 진짜. 이 요셉의 이 생애를 보면은 파란만장한 그 삶이었지만은 좀 잘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서 결국은 승리한 삶이 됐거든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결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그렇죠? 자기 삶을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고생한 이야기 하면은 다 1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남자들은 또 군대 이야기 하면은 다 제일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거기는 저도 뒤지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고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요셉도 참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신세도 됐기도 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종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노예. 조선시대로 치면은 양반이 있고 종이 있다면 그 종, 먹을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고 싶은 옷도 제대로 입도 못하고 따뜻한 방에서 자지도 못하고 이 종살이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했거든요. 15년 이상을 했어요. 종살이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 그리고 결국은 또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또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 종살이 하면서도 참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은 직장 생활 하면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가요? 눈치를 많이 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그런데 이 요셉의 그 삶을 보면은 초지일관, 이게 하나님께 하듯이 했거든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고 눈치 보지 않았고 자기가 할 일들을 참 부지런하게 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는가. 특히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게을러지기 참 시대가 사실은 됐어요. 그래서 교회당도 한 번 안 나와, 두 번 안 나와 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컴퓨터 하나만 클릭 몇 번 하면은 뭐 교제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도 되구나 하고는요 점점 모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라는 것은요,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말 했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맞은가요? 좀 헷갈리네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혼자는 절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 흩어버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모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잖아요. 이 순간도. 그래서 최대한의 법 테두리 안에서 기회만 되면은 모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모여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또 모여야만이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다들 서로 또 이 방역 철저히 하는 가운데 하여튼간에 모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지금 오늘도요 1층뿐만 아니라 또 유치부실 또 2층 그 다음에 또 3층도 지금 급하게 또 이렇게 노트북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또 앉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4층은 4층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당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다 모인다 한 600명 정도 모입니다. 600명. 그 중에 20%면은 몇 명이죠? 12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들 못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한 120명 정도 사실은 와 있어요. 120명 정도. 그러니까 법을 참 잘 지키는 교회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모여야 됩니다. 사실은요. 모여서 같이 말씀 배우고 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말씀 들을 때하고 교회당에 와서 말씀 들을 때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마음 자세부터요. 또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이 몸의 자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는 그 말씀, 참 이 시대에 이 필요한 말씀이지 않는가. 근데 그것도 부지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 부지런함이 마음에, 이게 몸에 배 있어야지. 이 사람 몸은 어떻게 하면은 편할고, 어떻게 하면은 서 있는 사람은 앉아 있을고, 앉을 거 찾잖아요.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좀 한번 좀이라도 발 뻗고 누울고, 누우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한숨 잘고. 점점 이 종의 속성하고 똑같거든요. 이 종의 이 속성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셨거든요. 육신을 쳐서. 자, 이 요셉은 참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인에게 아주 충성했다.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이 모습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39장 3절입니다) 그 주인이 39장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주인이, 이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이 이 요셉에게 거의 다 맡겼어요.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맡기지는 않잖아요. 게으른 사람이라면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너무 성실했어요. 그래서 재반 소유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항상 성실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내일도 아닌데 종으로서 내가 뭘, 아이고, 한 군데서만 온 것이 아니라 또 올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간에 좀 해주세요. 쇼를 합니다 지금. 쇼를 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자, 이 요셉 참 성실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아주 성실한 모습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이 결국 헛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하듯 한다면은 그것은 헛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실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어떤 경우는 참 억울한 경우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게요 나를 많이 붙잡아 줬어요. 그래서 참을 수 있었고 또 잘 해낼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평, 불만 막 쏟아냈겠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 머리카락 숫자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신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남은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실제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은 빨리 캐치하고 아닌 길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또 생각하고 올바른 길을 또 가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이 종살이 할 때도 그랬지만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서도 그 요셉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때는 좀 느슨해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자 아주 느슨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죄가 그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처음에는 목숨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전쟁 때 직접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어느 정도 나라가 힘이 있고 강건해지자 편안하게 살 다윗 성을 건축하게 되고 그 성에서 거하게 되고 아주 편안한 생활, 게으른 생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그 기록이 돼 있는데 오후 해질 무렵에 그랬거든요. 얼마나 게을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무서운 죄를 짓게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장수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게 어떻게 되면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됐던 거거든요. 게으름에서부터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기 쉬운 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반면에 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됐는데도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을 좀 봅시다. 창세기 47장. 47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참 귀하죠.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누구나가 이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초심.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사실은 똑같아야 돼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어땠는가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무리 안에 들어온 것만도 너무 감사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 마음에 붙들려서, 그렇죠? 형제 자매가 다 귀했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했었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그 마음을 변하지 않게 잘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변화되는 그 위치에 적응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처음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만을 품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칫 잘못하면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교만해져서 처음에는 참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가족들, 그리고 또 친구들, 사실은 다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귀한 거예요. 이 요셉은 그 마음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47장 13절입니다. 47장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가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지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주인을 위해서. 이 요셉의 주인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이 요셉이 총리 대신에 그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 전도하는 일,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일하는 일, 봉사. 시편 31편을 좀 봅시다. 시편 31편입니다. 지금도 아주 부지런하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경도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알지만은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자기 일은 참 부지런한데 주님의 일은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거든요. 시편 31편 23절입니다.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이 성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깨끗게 됨을 입은 사람들,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참으로 거듭나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성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성도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 이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마음에 믿어 그랬어요.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는데 이걸 보고 간증이라고 그러냐. 간증. 그렇죠? 간증. 이 간증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구원 간증,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요, 이렇게 모임을 하면은 간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언제 어떻게 구원받은 누구누구 형제입니다, 누구누구 자매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나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닌데 나 대통령 아들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대통령 아들이야만이 나 대통령 아들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만이 나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누구 형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격, 이게 영광이지. 영광. 실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신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뭐 거듭난 거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함을 입은 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는 거룩하심을 입은 자, 깨끗해진 사람. 원래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그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해져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깨끗해져서 이제는 깨끗해진 사람, 거룩함을 입은 사람,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신지.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셨으니, 죽는 데까지 내주신 사랑,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신 것을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거기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천국에 갈 수 있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뿌리가 바로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실제 예수님의 피가 바로 생명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뭐라 되세요? 믿었노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 몰랐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 우리가요.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동반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자식이 철이 없을 때는요, 부모가 그렇게 정말 희생을 해서 낳아서 길러서 했는데 몰랐을 때는 그 은혜에 보답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철없는 자식이 이 속이 들었어. 그래서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이 자녀, 그때부터는 이 자녀가 부모를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거든요. 이 그리스도인 아니더라도요, 이 세상에서도 보면 진짜 부모에게 잘한 사람들 많아요. 부모에게 잘한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그렇죠? 진짜 대단해요. 그 TV 매체를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그 보여준 거 보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만요. 그 부모님 그 얼마나 자식을 키울 때 고생해서 키운지를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죠. 못 갚을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제일 사랑하셔요? 자식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이 인간, 사람과의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셔요. 우리도 주님이 변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성실한 자,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 성실히 행하는 자, 성실한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인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꾸준히 보여주시고 모형으로, 그리고 결국은 아들을, 독생자를 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성실하신 거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말씀대로 탄생하시고 자라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이 죽기까지 하신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실이에요, 성실.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골고다 언덕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셨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그 어떤 그 저주와 그 부끄러움과 수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말씀대로, 이게 성실이에요, 성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실하게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러 오셔서 그 일을 성실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셔서 다 이루셨어요.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끝까지 하신 일을 증거하고 다니시다가 결국은 승천에 가셨어요. 가시면서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으셨어요? 성령께서 이어받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일을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하고 계셔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계속 일하십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하셔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허투루게 보내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일, 뭔지 아시죠? 맡겨주신 일.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지 아니하면은, 부지런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것들 아셔야 됩니다. 가족을 살리는 일, 구원받게 도와주는 일, 이걸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게을리한 만큼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추수 때. 특히 죽으면요, 마지막 이삭 죽기 하는 시대라 갈 수 있어요. 마지막 떨어진 이삭 줍는 시대. 농사를 지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좀 덜 합니다만은 예전에는요, 이 보리 그 열매 달린 부분을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한 털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거든요. 그래서 탈고 가고 난 뒤에 그 기계 같은 것으로 하고 난 뒤에 보면요, 어쩔 때 보면은 이게 좀 장바닥에, 이 논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철없는, 저도 이제 그거 주스로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철이 없으니까요, 아이고 저것을 언제 다 주워, 저것을 뭐 끝나기만 기다리고 게으르게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요. 게으르게. 그런데 진짜 그 주인, 아버지, 어머니는 어때요? 허리가 안 펴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까우라게 해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 한 톨 한 톨을 귀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말이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요 절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여기 말한 대로 이 세례를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나 이제 새 생명 얻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건 딱 구원받고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주님이 적극 개입하셔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같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서로 도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대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게으름은 게으름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이 요셉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게으름 피우지 않았어요. 게으름 피웠다라고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거짓 없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시편 37편입니다.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거 있어요? 네? 마스크 쓰셔서 대답 못 하시겠죠? 마스크 쓰셔서 대답 못 하신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은 믿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안심하고 믿을 만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고, 그죠? 믿을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고 믿을 만한 분이 생긴 거예요.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거예요. 이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그 스폰서라고 그런가요? 스폰서? 예.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큰 스폰서. 아, 누구하고 계약 맺었다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스폰서가 이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예요. 나를 돕는 자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자예요. 대단하죠. 그분은, 내가 믿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실망시키기는 할지언정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처럼 이 진짜 선, 진짜 선. 여러분 진짜 선이 뭔지 아시죠? 진짜 선이 뭡니까? 진짜 선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진짜 선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멈출 수 없는 일. 이번에 이제 우리가 명절을 지금 또 이제 며칠 남겨놓고 있는데 5인 이상 만나지 못해서 만나지 이제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왕래는 없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꺼번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찾아뵈야 되지 않겠어요? 네? 분산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형제가들도 유경제인데 명절 때는 큰형님이 차지하고 큰형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명절 때는 우리 가족이 갈 테니까 너들은 따로 날짜 정해서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형님이 그런 여자였어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틈 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알아서들 하셔요 그랬어요. 저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부모님도 찾아뵙고 아니면 또 형제간 집에도 가게 될 것이고 그러겠잖아요. 이 명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절은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가족들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예요, 기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람 살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엊그저께요, 제 아들한테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둘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이 소방관입니다. 요즘 구조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급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2주간만 이렇게 부탁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도 굉장히 답답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내 눈 앞에서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것을 내 눈으로 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본 거죠. 이번에 어제 그젠가요? 광주의 광신교라는 곳에서 32살 먹은 이 청년이 며칠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마음을 못 잡고 마음이 좀 여렸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 부모님 따라간다고 새벽 1시에 그 광신교 거기에 떨어지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나가서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막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말로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보는 앞에서 그냥 밑으로 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것을 너무너무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얘가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서 조금 있다가 허우적거리더만은 그냥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더래요. 구조대가 와서 이제 슈트 입고 찾는데 5시간 걸렸대요. 그래서 거기서 6시간을 거기 있었다 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사실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육신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 은혜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영혼이 지금 그대로 두면은 그 영원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불구덩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명절 때뿐만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옆집의 사람도, 아니 내 가까이 있는 내 남편도, 아니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될 것이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살리는 일. 성실하게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전도해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게으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게으름이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구원의 기쁨 또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셨거든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길은 내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너희는 생각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 그 삶,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대화, 기도죠. 기도. 여러분들 그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면은 뺏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예전에 그 TV에서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아들은 키워서 누구 줘불고? 남은 딸 줘불고. 딸은 키워서 또 누구 줘본다고 그러죠? 그리고 난 뒤부터는 이제 전화가 이제 예전에 같으면 막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전화해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묻기도 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전화가 없어.
대화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부모가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자식 키워봤자 다 필요 없다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것은요, 이거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어쩔 때는 귀찮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라고 묻고 또 의논하고 하면은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들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대로 이 모이려고, 그래서 모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면은 쓸데없는 일 안 하잖아요. 나쁜 일 안 하잖아요. 그죠? 서로 사정을 알고 또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지혜를 얻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 자식들이 서로 사이좋게, 서로 우애 있게,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오손도손 대화 나누는 거 보면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죠?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뻐하실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든 간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마음 아파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흘리는 눈물, 정말 귀한 눈물 아닙니까? 그렇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이 말씀 앞에 와서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실하게 우리가 해갈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는 해가야 됩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대대 알게 하리이다. 주님이 정말 이 사람 영혼을 살리는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쉬지 않고 하신 것을 내가 알고 또 그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그걸 닮아야 돼요.
그걸 닮아야 돼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9편. 30절. 119편 30절. 2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119편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거짓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 크고 작은 거짓 행위들을 잘못된 행위들을 많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가깝게는 어제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오늘부터는 또 달라야 돼요. 또 달라야 돼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 거짓 행위는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 비춰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여기도 나오죠. 성실한 길을 택하고. 성실한 길. 내 일에도 성실하고 주님의 일에도 성실하고, 그렇죠? 네.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또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1장 3절. 잠언 11장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이 사특한 자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이 사특하다는 것은 못되고 악하다 그 말이에요. 정직한 자의 성실, 정직한 자.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하신 것처럼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자기가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거짓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랬어요. 성실이요, 성실.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사특한 자의 패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그래서 아닌 길에는 성실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요, 아닌 것은 참 성실하게 잘도 해. 나쁜 습관은 그렇게도 잘해. 근데 좋은 습관은 그렇게도 게을러. 결국은요, 여기에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라고 한 것처럼요, 아닌 길은 점점 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은 우리가 성실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지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녀들을 또 신앙적으로 세우는 일에도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을 좀 봅시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5절. 6장 5절.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빈틈이 없게 하라는 얘기죠. 아주 성실하게.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요,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가르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달라진다면 그것도 성실한 것이 아니에요. 육절에 보면은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세요. 마음에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새기셔야 돼요. 말씀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대충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돼요. 부지런히요. 어느 정도 부지런히라고 되어 있냐면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안타깝게도 세상 초등학문 가르치는 일은요, 하루라도 빠지면은 이놈아 안 돼, 어디 빠지려고 그래, 빠지면 안 돼, 막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 분은 우리는 없죠? 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이 학생들 영혼, 어린 자녀들 그 영혼 살리는 그 집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제가 그걸 다 보거든요.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 여기 보면은요, 학원 때문에 못 온대요. 뭐 때문에 못 온대요. 오늘 뭐 배우러 가서 못 온대요. 야, 참 성실하네요. 그렇게 해서 봅시다. 그렇게 해서 걔가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박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그것은 얻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영혼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은,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시죠? 무엇이 유익하냔 말이에요.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 아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안타까운 자녀들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사람 만드는 일에, 그리고 세우는 일에 더 많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세요. 성실히 해가셔야 됩니다. 성실히.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엄마는 만날 때마다 그에게 그래 나는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엄마의 간절한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한 번씩 좀 이렇게 뜨끔하는 소리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네가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몰라줘서 엄마는 어쩔 때는 뭐 가슴이 무지하게 답답해서 이러다가 나 죽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든다. 그런 소리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너 생각하면은 그리고 너 지옥 갈 걸 생각하면은 내 잠을 못 잔다. 어제 저녁에 내가 한숨도 못 잤다. 저녁 내 내가 울다. 이제 그런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시냐 그 말이에요. 최선을. 정말 성실하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성실하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정말 방심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들을 교제해주고 또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들에게 그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도와주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시간이 12시 반이 아니라 12시에 끝나야 돼요. 우리 10시 반에 시작했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요셉의 그 성실함 그걸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같이 좀 말씀을 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 주님 일에 주님 일 없어지지 아니할 일에 우리가 좀 성실하게 좀 더 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이렇게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에 나아갈 확실한 또 믿음을 갖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할 일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주님 이때까지 성실하게 해오신 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잘 끝까지 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말 그 귀한 일들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복음을 위해서 물질, 소중한 물질을 또 헌금해 주셨습니다. 잠깐 교회 앞에 1년에 한 번씩 보고 드리는